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3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꺼내어 보내드릴 믿음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국엔 같은 말이 되지만 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크던 작던 중요한 것은 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음의 크기는 바로 순전함의 정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과 그의 순전하신 말씀 가운데 다가서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순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 어떤 위험이나 위협에서도, 어떤 죄와 유혹에서도, 시험거리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너의 힘이 되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뭐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불순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힘들다고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리거나 몇 번 기도해보고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질 않아요.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도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돌이키질 않으니까. 성경에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믿음, 불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발견됩니다. 아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할아버지는 우시아예요. 요담과 우시아는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는 좋은 신앙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할 거예요. 그러한 우시아가 다스리던,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앙숙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해도 버겨운데 아람과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졌어요. 남유다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서 7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 흔들렸다.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급기야 물밀듯이 쳐들어온 이 연합군들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포위해버리죠.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 떨지 말고 어디서든지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거다, 구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하스 왕의 반응이 다음과 같아요. 12절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던 이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굳건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의 말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뒤에서 꾸미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꾸미고 있던 일이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하 16장에 어떻게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던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을 아수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 그뿐입니까? 왕궁의 곳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헌금들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곡물로 예물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철제 무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패권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스가 처한 위기에서 아수르는 구원해 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그랏빌레셋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은 여기서 와해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이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나게만 하면 끝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치루어야 할 엄청났던 대가는 고사하고 우리가 가질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번 위기에서만 벗어나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무엇을 베껴서 갖다 바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죠? 그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 그런데 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덕담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순한 믿음은 그 사람까지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 뒤에 아하스의 행보를 우리가 추적해 보실래요? 아하스는 자신을 구해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셋을 찾아갑니다. 당연하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가요. 그런데 아수르에 도착한 이 아하스가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라냐면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은 처음 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보고 아하스가 깜짝 놀라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기도 했고,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수메르 지역의 대표적인 남신인 마르둑과 그의 상대인 여신 아슈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아시리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원래 아시리아는 처음부터 매우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신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것을 보고요, 이 불순한 믿음을 가졌던 아하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면을 베껴요.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이때의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아수르 신전의 위용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부러웠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 아수르의 신전을 본단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솔로몬 이래 본격적으로 우상을 남유다에 들여온 그 왕이 되죠. 디글랏빌레셋처럼 강력한 군주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 섬기기로 했으니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이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아수르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합니다. 그렇다고 이때까지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믿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을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제단과 여호와 제단 사이에 놋제단을 두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믿음인가요?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느 목사님, 무당들을 전문으로 전도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 목사님의 간증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심지어 이런저런 이유로 무당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점집과 무당을 그냥 찾아가진 않겠죠. 무당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에게 먼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배타적으로 지켜져야 그 가치가 존속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례로 부부 사이의 약속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으나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 남편은 저 한 사람이라고 배타적으로 지켜야지만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막 좋은 여자 많지만 그 많은 여자 가운데서 내 아내는 저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배타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가정이 지켜지고 부부가 지켜지고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다는 사람은 별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타적인 약조 가운데에서만 지켜져야 되는 부부와 가정 가운데서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가치도 그 믿음도 존속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앞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그 형용사가 붙어있지 아니한 믿음은 어쩌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척하는 걸지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배타적인 자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여러분 협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아닙니까? 순전한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하나 훼손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아하스 왕이 꼭 그랬어요. 이렇게 불손한 믿음을 드러내버린 아하스가 다음부터는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의 모양과 형태와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믿기 시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가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야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갖다 쓸 테니까 노째당은 가만히 두라.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말씀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질 않아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더 큰 죄악과 그 죽음에 방치하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단 마음부터 정하셔야 돼요. 일단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8편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부질없는 종교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이야기 막 하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그 거짓말 아니냐.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으며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고 들키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람의 매간 들키지 않고 아닌 척 믿는 척하고 있으면 끝납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괴롭히는 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하스가 그러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아하스 왕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7장 1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 제단 앞에 우상단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자기가 지내요. 그럼 여러분, 왕이 혼자 합니까? 혼자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 왕이 아수르의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있을 때 그거 도와줘야 되는 믿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와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뭐로 여겨?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순하고 불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만약에 불순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순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면 때리고 매질을 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불리어지는 큰 축복을 다윗에게 내려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내용들 가운데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축복도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축복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축복도 있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옛날 번역 성경이 전 더 마음에 들어요.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 그랬어요. 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람이, 나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를 때리고 매질을 내서라도 그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내가 다시 세워두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때리고 심지어는 그를 망하게 해서라도 내 아들, 내 사람을 바로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기 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하는 집사님 얘기, 울면서 기도하기를 자기 딸 망하게 해달라고 그 집사님 기도하셨던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이 먼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딸이 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딸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딸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뜻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복음 가운데에서 아는 분의 기도 아니에요? 유산을 다 챙기고 집을 나간 당자가 외국 가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천하의 불효자로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과는 상관없이 이방인으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돈이 떨어지고 가뭄이 들고 친구들 다 떠나고 거린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한 신세가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돌아온 그 당자를 뭐라고 불러요? 돌아온 당자라고 불러요. 고난은 유산만을 탐내던 금수 같은 당자라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쓴 약이었습니다. 누구도 고난은 싫고 원치 않지만 여러분, 고난에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관계 위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느냐는 서로 다르겠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을 품으시고 어떤 길 가운데 행하시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신령하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신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 그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뚜렷한 은사 하나, 뚜렷한 영적 체험 몇 가지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만이나 알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챙겨가지고 가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완전한 순전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계산이 안 되고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 해주실 때에는 그런 뜻 이전에 어떤 뜻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더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도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너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기다리라. 그 마지막 말을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전한 믿음과 믿음의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